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더우십니까? 그러면 저 뒤에 온도 조절이 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십시오. 혹시 뜨뜻한 거 틀어졌나?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돈 주고 사우나도 하는데 뭐 조금 뜨뜻하면 뜨뜻한 대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5월달 지내면 다들 뭐 마음이 좀 편하기보다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자녀들도 참 복스러운 자녀로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때는 위로도 죄송하고 아래에는 미안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지만 또 죄송한 것도 있고, 또 자식들은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뭐하러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큰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주영 씨도 자식 문제를 마음대로 못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것이 참 안 되더랍니다. 그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자식이고, 두 번째가 그 양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를 쳤나 본데 참 골프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자식 탓만 할 것도 아니고 부모 문제만도 아닙니다. 참 다양한 상황과 피치 못할 일들이 삶의 시간 속 안에, 가족의 상황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은 참 냉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 말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또 20대 지나면서 여자 문제 그렇게 딱 별 큰 문제 없이, 이성 문제 없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졸업해서 바라는 직장을 갖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원과 마음대로 때는 다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낙심하거나 일단 절망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지나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자녀들이 앞날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도 다 가셨을 겁니다. 근데 왜 저한테 안 옵니까? 자녀에게 자녀를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부탁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 피곤하다고.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약간 조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의 명목상으로는 수에 잘 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피곤하게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아주 짧은 사건이죠. 부모들은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아이들 때가 가장 좋은 때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빼지 않고 그들의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새벽에 쭉 지나면서 우리 식구들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결혼 안 한 자녀들까지 쭉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옆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주고 가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등에 채찍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온 몸에 통증이 전해지는 그 고난의 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직도 손구가 안 나와서 같이 읽자고. 나왔어요? 안 나왔군요. 예.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29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식 없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종말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것, 나만 고통스러운 것, 옆에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 그 고통과 자기의 고통이 동시에 주어지는 괴로움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때는 아무도 없는 것이 오히려 네게 복일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희들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은 엄격하게 따지면 한 3시간에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시간은, 그 다음에 재판받는 시간을 포함하면 한 3일,
성육신해서 사역하신 시간을 이야기하면 3년, 길게 육신적인 부분까지 출생까지 잡으면 33년, 물론 그 밑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셨지만 눈에 보였던 현실적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말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를 넘어서는 표현이죠. 그냥 단순히 간구해라 라는 게 아니라 울라라는 것은 울 만큼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결단코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단지 공부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었지 제가 뭐 사고 치고 그래서 우신 건 아니에요. 저는 별로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저를 너무 이렇게 비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올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가 크면 눈물이 많죠. 많이 우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없으면 울지도 않아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처럼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처럼 못 배우고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 펴주십시오. 나는 아는 게 없고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살아야 될 인생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2배, 3배의 기간을 살아야 됩니다. 100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폭폭할 것을 아시고, 그런 일이 주어지면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울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생애 동안 어린아이들, 그 시대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가시면서도 사탄 마귀 역사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주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시킬 때가 안 됐고 그런 중간의 시대를 살면서 고뇌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고뇌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애를 지키고 그다음에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직접 고난의 짐을 지시면서 너희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또 가족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더함이 없는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자녀들이 자기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어려서부터 자녀가 부모가 기도해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어서 내 생애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무슨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기도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와 너희들을 위해 울라 하시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식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주는, 깊이 생각하고 울어주는, 내 한계를 생각하며 울어주는, 자녀들의 생애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울어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요즘에 책이 돼서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아주 얇은 책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많은 일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면 결코 그들의 현재의 힘듦이나 고통스러움이나 연약함이나 실패가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빚어주심과 어루만져 주심과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을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범재야. 예,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식들한테 참 따뜻하게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아버지, 그 말은 내가 너한테 뭐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쌀쌀한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들이 다정다감해요, 쌀쌀해요? 아유, 징그럽게 쌀쌀하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무지 좋은 분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알아요. 70대. 뭐 괜찮은 장로님이라고. 근데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침묵이야. 알 길이 없어. 그 깊은 바닷속을. 가끔 가다가 휘둘러지는 채찍밖에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저희들 애들한테 따뜻하게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뭐 해갖고 찔려가지고, 야, 너는 애들한테 좀 잘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버지, 저도 못한다고. 예. 아버지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가장 우선순위에 제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저도 우리 애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양육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문제들을 다 잘해주는 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 기억 속에 다른 아무 것이 기억되지 않을 때라도, 그래서 누군가는 치매에 걸렸다고 할 때라도 나는 아마 자식들을 향한 기도를 꺾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도,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어서, 때로는 무엇인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나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기억하면서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때 자식의 방황함, 그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방황하고 연약할 때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40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어거스틴은 방황하며 방탕하던 삶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신앙의 푯대를 정해주는 교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유일한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복은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최고의 양육자는 될 수 없으나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다 까먹어도 내 자식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여 기도의 후원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뭘 기도해 주셨을까?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다 접어버리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체의 그 중심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았고 결국은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꾼 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꾼 꿈은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한테 절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감히 어디 네가. 저하고 막내는 11살 차이나 나는데 어떻게 제가 막내한테 꿀겠습니까? 안 되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꿈에 보인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아버지 엄마가 막내 요셉한테 절하는 겁니다. 형들하고. 이런 발칙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요. 꿈을 꾸었다, 꿈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그 꿈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꿈은 그렇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어 보는 겁니다. 제가 꿈꿉니다. 65kg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저께 제 방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2000년도에 찍은 제 사진을 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다. 이게 나다. 네. 한국이 참 공기가 안 좋은가 보다. 나 이렇게 사겄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보는 거죠. 꿈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 꿉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제가 뭐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목사 된다고 그랬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아마 대통령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서는요, 그런 얘기 애들 쉽게 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6살만 되면 자기 할 걸 정해요. 너 뭐가 될래? 그러니까 저는 뭐 공학자가 될 거예요. 잘 돼봐라.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꿈을 꾸죠. 꿈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커가면 현실적이 되죠. 불가능해지는 게 참 많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럽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어린 9살짜리 독일 어린아이가 그 북극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북극곰이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먹이도 잘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얼음이 자꾸 빨리 녹아가 가지고 자꾸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그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온난화를 해결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다라는 생각을 어린아이가 했고 그 어린아이가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50만 그루를 심겠다라고 꿈을 꿨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가서 네 일이나 해라. 그래서 얘가 안 돼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쓴 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생각을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 그런데 그게 독일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3년 만에 50만 그루를 심었대요. 애들이. 50만 그루를. 그러니까 유엔에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어머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유엔의 초청 강사가 돼서 유엔에서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른도 그다음에 성별도 상관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심기어진 나무가 150억 그루랍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야기할 때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아마 심겨질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가능한 꿈을 꾸죠. 그는 1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꿈을 꿔보니까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이 꾸어졌고 현재 9살짜리에서 이제는 좀 나이가 먹어 성숙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꿈꿔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꿈을 꿈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은 참 주변의 후원과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확신이 그에게 없어져서 꿈마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꿈이 생겨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사가 되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졸업하고 거기에 또 교육학과 과정이 또 마스터 과정이 있어서 그거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명지고등학교에 가서 한 1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교사로보다는 목사로 섬기는 게 좋겠다 해서 저의 길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꿈을 꾸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궤도가 수정되어지면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사실 편합니다.
그냥 세상이 주어지는 대로 잘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요셉도 꿈을 꾸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결국은 팔렸고 애굽으로 갔고 1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3년간 감옥 생활을 살면서 결국은 나중에 꿈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가운데서 감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했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자기가 꾼 꿈인 줄 알았더니 누가 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건데도 자기는 자기의 꿈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넘어서서 50장 20절에는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누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꿈을 주셔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열심히 산 꿈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감당해 가셨다.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말씀을 대할 때 주어집니다. 꿈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말씀 없이 감동하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잘 참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애들이 이제 크면 잘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유치부 때는 좀 오려고 그러고 어린이부 때는 달콤함에 속아서 오고 그런데 중고등부 때는 이제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슬슬 빼먹고 청년 때는 내가 할 길은 내가 가야지 그러고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잘 참석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지 그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실지 그를 축복해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인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는 방법과 시간과 시점이 다 다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그냥 시골 허름한 데 가서 목사님도 없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주석책을 읽어주는 그냥 주석책을 읽어주는 거 설교할 수 없으니까 주석책을 읽어주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주어지면 자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 꼭 보내줘야 됩니다. 수련회 때 가면 어떻게 하든지 전도사님이 쥐어짭니다. 수련회 가서 막 이틀 되면 3일째 되면 저녁에 막 불 켜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막 그냥 다 죽인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때 그냥 이렇게 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접촉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가 되도록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끝이면 끝인데 그것으로 다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면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가졌던 가장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도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최우선인데 분명히 나를 향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많이 우시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할 방법이 없어서 애들이 좀 크지만 꼭 통화를 하고 나면 막 싸우다가도 맨 끝에는 I love you 그럽니다. 그러면 me too
때로는 지는 러브라는 말을 쓰기 싫은기요. 그러니까 미투. 야, 미투는 위험하다. 요즘에 한국에 난리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꼭 표현해 줘야 돼요. 물론 부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만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은 자라면서 실패를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해필이면 왜 그때 220볼트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은젓가락을 딱 갖고 와갖고 자기 돌 때 받은 은젓가락을 탁 가져와가지고 동그라미 구멍 속에 동시에 칵 찔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은젓가락 2개를 220볼트 구멍에 딱 찔르면 바로 감전사를 하는 거죠. 삥 해가지고 깜짝 놀라죠. 다 실수합니다. 또 아들 녀석은 가만히 칼을 갖고 다니고 연필 깎는 칼을 갖고 다니고 자기 손을 쭉 겁니다. 이게 잘라지나? 잘라졌네. 그 데리고 가서 또 꼬맵니다. 참 별짓을 다 하죠. 저는 학교 갔다가 철문 타다가 철문이 꼭 부딪히니까 철문 튀어나오고 제 이마는 가가지고 여기 지금 딱 뚫린 데가 있습니다. 별짓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고 또 거기 가운데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찢은 데 꼬매야 되고 또 다친 데 돌봐줘야 되고 다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꼭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제가 가장 들은 말은 왜 너는 그렇게 컸으면서도 그거밖에 못하냐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다 죽겠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때문에 머리털 다 빠졌다고 그러니. 왜 넌 말도 안 되는 짓만 하냐고. 너 그따구로 살라고 내가 이 고생하는 줄 아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죠. 그러면 이제 잘 듣고 있죠. 어려서. 사실 그런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와 나는 얼마나 못하는지와 나는 얼마나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지와 나는 이렇게 살면 인생의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는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며 나는 문제만 만들 수 있는 인생이고 나는 부모에게 짐이고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가진 채 자라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못한다는 얘기,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건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은 다 가능성이 없어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해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럴 때 잘 가르쳐주고 그럴 때 잘 힘을 주고 네가 그만큼 한 것을 보니까 네가 조금만 알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가능성을 살려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꿈을 갖게 하고 꿈을 꾸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꼭 필요한 건 사실 시간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는 시간이 제일 없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길러가는데 양육해가는데 같이 있어줄 시간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물론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력 있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녀들과 동행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돌봐주어도 다 돌봐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언어와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자신의 부모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스스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위인전기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좋은 부모들의 좋은 얘기를 들을 때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또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그들에게 접할 때 그들이 생각이 깨워지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원하는 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해주어야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은 사실 역사를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잘 길려지면 가정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길려져서 믿음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바뀝니다. 직장 가운데 좋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와 세상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꿈을 갖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사랑하며 어루만지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들의 생애에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끔찍히 기도해주며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네 이름이 내 기도 제목에 너의 이름이 내 목록 가운데 있다고 그들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생애요, 꿈꾸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생애가 부모들의 후원과 사랑과 기도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다른 일이 다 잘 돼도 자식이 아프면 통째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괴로움과 아픔, 그 안타까움을 가진 것이 저희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놓고 힘들게 기도하며 때로는 아픈 손가락 더 아프고 울며 기도하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그들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시 그들이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길러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쳐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1순위에 내 자식을 놓고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자식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저희 부모된 그리스도인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자식의 꿈을 내가 열어주지 못해서 자식이 뭘 꿈꿔야 하는지, 어떤 꿈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들에게 이 길을 가보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고 삶의 방향과 길을 지시 지도해 주며 꿈을 꾸도록 하는 일에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지 못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여기까지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며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삶과 자신들의 삶을 통한 참 복스러운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돕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꿈을 잘 키워주게 하셔서 우리가 다 때로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은 더 복스럽게 이루어가며 힘있게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